예, 참 귀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감기 좀 걸리신 분들 안 계셔요? 요즘 감기가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요즘 뭐 학교들은 뭐 일찍 뭐 방학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리더는 함부로 아프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아프면 우리 제자들이 또 교육받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날 포함해서 이 겨울날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좀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3페이지인데요. 예, 133페이지 믿음에 대한 부분이 순종, 믿음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우리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좀 폭넓게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7번만 같이 볼 건데요. 좀 맨날 그럴 건 아니고요. 오늘은 좀 7번은 중요해서 좀 폭넓게 보고, 자, 좀 빨리 지나가도 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할 정도로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7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반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당장 주님이 어디 떠나라고 하면 그 충청도가 됐든 전라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뭐 알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공권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나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어떤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 가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대그룹이 모여 살았어요. 먼 친척까지 다 모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모여 살아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들과 몇 명의 가족들이 본토, 그러니까 땅과 가족들과 친척들 집을 떠나가지고 따로 어딘가를 간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공권력도 없고 당시에 보호막도 없고 게다가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잖아요. 자녀. 만약에 아브라함이 타지에 가서 죽었어요. 그럼 그 재산 다 누구 거 돼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쌓아 올린 모든 재산들 다 남의 거 되는 거예요. 남의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차라리 가족들 안에 있으면 가족들 먼 친척이라도 누구 것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녀도 없는데 게다가 목적지도 없어요. 오로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음성 그거 하나 들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냐? 일단 나아갔다는 거죠. 일단 출발했다는 거죠. 일단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가 여러분 제자 훈련 잘 하시지만 제자 양육원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키울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지식도 알려줘야 되지만 사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히 이런 말씀들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제자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짧게 한두 개씩 나눠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거.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도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뭐 우리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특별히 일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가정에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 중에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집에 제사 지내고 또 아버님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몰래 막 교회 오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면.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청년 하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게 이 친구가 지금 이제 2016년 내내 리더로 섬기면서
열심히 정말 사랑방언들을 정말 열심히 케어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가 저녁 7시 반에 기도회가 있어요. 청년부. 저희 한 300~400명 정도 와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우는 거예요. 기도회 끝나고 왔으면 막 희망에 차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와서 나한테 와서 우는 거예요. 남자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 사랑방애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안 나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뭐 잘못한 것 같고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안 나온다고 했던 친구들 제가 연락해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말 못할 사정이.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한테 다 얘기를 못하고 리더한테 다 얘기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나 못 나올 것 같아 라고만 얘기를 그냥 사실 전달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가 사랑방을 아끼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근데 그 집이 아무도 안 믿거든요. 부모님이 안 믿어요.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합격을 하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보세요 부모님, 내가 리더로 섬기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우리 같이 교회 가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믿음 안에서. 근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저도 불러다가 위로도 하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교회 다니시다가 한 30~40년 교회를 안 다니고 불신가정 결혼 와가지고 아예 안 다니셨는데 아들 딱 이번에 시험 딱 떨어진 거 딱 보고 0.5점 차로 떨어졌거든요. 그냥 딱 떨어진 거 딱 보고 내가 교회 안 가서 내 아들 길 망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딱 결단하고 교회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당연히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추석이 지났는데 추석 때 아버지가 그랬대요. 우리 집 제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셨대 갑자기. 아마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요즘 아마 어젠가 오늘인가 아마 율동하신다고 하더라고. 교회에서 교회 어딘가 자기 집 교회 다니시는데 앞에서 율동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할 거라고. 아버님도 이렇게 뭐 한다고 무슨 뭐 간증을 하셨대요.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 가족 이제 지나고 이랬으니까 간증 같은 거 교회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간증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보시고 뭐 신경도 안 쓰시고 막 교회도 안 가시는 분이 몰래 가가지고 그 찍어 오셨더라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가시고 내년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놀랍잖아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해서 출발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놀랍게 인도하신 거예요.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의 뜻이 인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인도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저도 유학 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 믿음 그거 가지고 갔거든요. 뭐 가서 엄청 고생했지만 고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제게 주신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우리 같이 하는 우리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그분이 한두 개라도 나눠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칭찬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정말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따로 없다고. 세상에 이런 믿음 좋은 사람 어디냐. 칭찬해 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 쉽지 않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행동을 계속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한 번에 하고 많은 건 할 수 있지만 계속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 했을 때 그거를 막 칭찬해 줘 보세요. 그럼 또 합니다. 또 해요. 그 여러분이 칭찬하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으로 받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을 좀 더 볼 건데 여기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놀랍게. 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명령을 딱 받고, 주님 왜요? 저희가 아들 주신다고 해서 아들 받았는데 이 아들 통해서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한마디의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들을 받았잖아요. 그럼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믿었거든요. 분명히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나요? 네, 멀리가 안 보이네요. 저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아브라함이 사람을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가가지고 번제로 하려고 했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그 이삭을 있게 해주신,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쉬운 선택은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창세기 22장인데 자, 아브라함이 순종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거는 벌써 앞에 다 했던 말이죠. 앞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의 숫자 그 이상의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다 네 땅 될 거다, 다 하신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뭘 주냐면 이미 앞에 약속하신 약속들 다 주시는 거예요. 자손 많게 해줄게, 다 해줄게, 다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단순히 네 자손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너의 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자손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바로 그 원시 복음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도 지금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힘이에요. 아브라함의 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많아요. 성경에 따지고 보면 꽤 있거든요. 자녀를 못 낳는데 기도해가지고 자녀 낳은 사람은 있어요. 한나라든가 또 삼손도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냥 자녀를 낳는 정도의 수준, 그냥 자녀가 없었는데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어,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순종 때문에. 단순히 복받고 번성하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또 자손들에게 복이 이어진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그 분수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 이런 복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죠. 그런 순종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아까도 책이 없고 이것도 책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또 읽진 않을 건데 여기 보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힘이 없지만 내가 일단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100세에 나왔잖아요. 100세. 얼마나 기다리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삭보다. 자기 금쪽 같은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손해여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손해여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특히 수능 시험이나 이런 시험들 앞두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쭉 자랐는데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수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말썽은 안 피워요. 특별히 말썽은 안 피우고 그냥 교회 안 가고 헌금 가지고 오락실 간 거 말고는 제가 크게 뭐 죄 지은 건 제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혀가지고 많이 맞고 그랬는데 부모님한테. 근데 크게 말썽 피우지 않는, 하지만 공부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고3이 됐어요. 고3이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거,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공부는 하는데 제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교회 가는 일하고, 그때 저희 지금 아버지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때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래 주일날 가는 건 좋다. 근데 제가 금요 기도회를 자꾸 가가지고, 그때 제가 기타 반주하고 있었거든요. 금요 기도회에서 가갖고 기타 반주 맨날 하고 늦게 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제가 가져가면 아버지 딱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얘 지금 어느 대학 가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적은 제가 놀랍게도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1점이 안 오르는 거예요. 진짜 안 오르는 거예요. 정말 안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오르는지. 고3 때 공부하면서 점수자 안 오른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실감을 했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안 오르는 거예요.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수능이 다가올수록 아버지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무슨 기도는 기도냐, 공부나 해야지, 성적은 이따위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맨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맡은 건데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갑니다. 몰래 가요. 아버님이 이렇게 저희 금요기도회 그때 9시에 드렸었는데 9시쯤 되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 데리고 이제 산책을 가셔요. 산책.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래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갔다가 이제 또 몰래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몇 달을 하니까. 근데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수능을 봤는데 그때 제가 1998년도 그 수능을 봤거든요. 1998년도 수능 여러분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거기 보면 시험이 갑자기 쉽게 나왔어요. 모의고사 때보다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40점이 올랐어요. 40점. 평균적으로 수능이. 그러니까 막 점수들이 방방 뜨는 거죠. 저는 그때 80점 올랐어요. 80점. 80점. 그때 TV에서 그랬어요. 그 수능 전문가가 그랬어요. 수능 전문가가 뭐라 그랬냐면 평균적으로 40점이 올랐고 많이 오른 사람 중에는 80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저 80점 올랐어요. 80점. 네.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쓴 거 하나님 그냥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그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뭔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하셔요. 자, 여러분 근데 요거 한 가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번제를 드리러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네? 16, 7세. 네네, 비슷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대부분 대답 못 하시거든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몇 살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한 15, 한 16, 17, 18세 그때가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갓난 아이는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초등학생도 아닙니다. 왜요? 산을 올랐잖아요. 산을 올랐는데 뭘 지고 올랐습니까? 지금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올랐어요. 여러분 나무가 최소한 한 양을 번제 드릴 정도의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나무 양이 꽤 됩니다. 그게 무거워요. 여러분 나무가 무겁습니다. 나무가 꽤 무겁거든요. 그거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예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 됐겠어요? 최소한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한 중한 2, 3 많이 보면 한 고등학교 1, 2학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지금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100세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15살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115. 그죠? 100하고 15살이에요. 노인이면 더 노인이에요. 점점. 자, 이삭이 아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왜요? 자, 여러분 산에 올라갑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나무찜 지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내가 힘이 있지만 아들아 아빠가 힘이 더 있지만 이건 네가 져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죽이러 가는데. 죽이러 가잖아요. 지금 아들을. 마지막 보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더 힘이 셌던 거예요. 최소한 나무찜 지고 산에 오를 정도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이삭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있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죠. 안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 아버지가 뭐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 한마디도 안 해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딱 한마디예요. 그런데 아버지 나무찜 있고 불 있고 칼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다예요. 그 다음부터 이삭이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번제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잡는 걸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어린 양을 잡는 거를 제가 몽골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몽골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잡진 않아요. 근데 몽골에서는 어떻게 잡냐면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 게 가장 스킬풀하게 잡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기술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일단 배를 가르더라고요. 양을 일단 양 사방에서 잡습니다. 혼자 절대 못 잡습니다. 최소한 2명이 앞다리 뒷다리를 잡아서 딱 벌려줘요. 그러면 이걸 잡는 사람이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가려서 그 배 속으로 손을 넣어요. 손을 넣어서 심장 움켜쥐어서 죽여요. 일단.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발버둥을 칩니다. 배를 일단 가를 때부터 발버둥을 쳐요. 그거를 사람들이 장정이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런데 한 소리를 안 내. 한 소리를. 제가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한 소리를 안 내요. 비명 하나를 안 질러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이게 어린 양. 이삭이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이삭을 잡기는 어려워요. 나무찜을 지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장정이란 말이죠.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삭의 순종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이삭도 자신이 제물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이 없으면 이 놀라운 예배는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제물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절대 이 예배는 아브라함 혼자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이삭과 함께 드린 예배거든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오르면 보시면 내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잖아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잖아요. 그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거든요. 단순히 앉아가지고 내 시간만 드리고 내 그냥 눈빛을 드리고 어느 정도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예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물, 그런 예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거 이 말씀 한번 읽고 요 밑에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말씀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의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밑에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밑에 기도문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도 양육 교사로서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하고 연약하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마치면 되나요, 그냥?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